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고 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소중한 것, 그것이 물질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명예가 되어질 수도 있고 권세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능력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믿음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지붕이 무너질까 의심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이게 또 내려앉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고 가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왔는데 교통신호들이 다 있습니다. 파란불이 켜지면 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파란불 보고 지나가는 것이고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멈추고 다 믿음의 원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신뢰가 깨어지면 참으로 살기가 불행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요소 중에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가장 귀중한 요소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명예, 권세, 권력,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하고 복된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숨이 끝나는 순간, 죽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놓고 가야 될 그러한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11장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인데 가장 소중한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돈 있는 사람 쓴 것이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쓴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인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이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그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믿음 때문에 한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밖에 없는 생애, 쓰임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지 않았지만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이 오늘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꿈을 꾸게 하고 바라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내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내가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소망하는 그것이 다 있는 줄로 믿고 이루어진 줄로 믿고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난 줄로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행 통장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있으면 찍혀 있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가가지고 나 100만 원 여기 통장에 찍혀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묻고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살면서 문패를 안 붙여놓고 여기 제 집이라고 표시하지 않았지만 제 집인 줄로 믿고 그곳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서 하나 붙잡고 이건 내 집이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 문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집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확인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내 집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은행 통장의 땅 문서가 내 것으로 되어 있음을 믿고 그것이 내 것인 줄로 믿고 누리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손에 앞으로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줄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993년도 6월 달에 우리 교회를 번호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지하 상가였습니다. 그때 창립 예배 드릴 때는 5가정이 5명이 예배를 함께 드렸고 또 그전에는 3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하 상가, 아주 열악한 상가였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5가정, 5명, 6명, 7명 이렇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이런 예배당을 주실 것이다. 소망을 했습니다. 그 소망한 것이 내가 소망하고 어느 날짜를 이렇게 정해놓고 기다린 것보다 기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빨리 현실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손에, 내 눈에,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잡히는 것 없지만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내가 소망한 것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걸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가게를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런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이 가정이 어렵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환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이런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개척할 때부터 붙잡았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현실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더 좋은 가정으로 세워질 것을 소망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는 90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해외 토픽에 가끔 50대 후반이 아이를 낳았다. 60대 초반이 아이를 낳았다. 해외 토픽에 나오는 일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 중에 누구 한 분이 자기 아버지가 60세에 자기를 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게 60세의 아이를 놓고 1, 2세에 낳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고 90세에 아들을 낳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몸의 생리적인 구조로 볼 때는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나는 이제 끝났다고 소망 없는 말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하고 그 소망이 오늘 이루어진 줄로 믿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현실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꿈을 가져다 주고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죠. 그런데 그 꿈이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다 너에게 절한다는 말이냐, 우리가 너의 종이 된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요셉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지만 현실은 자기 형제들이 노예로 잡아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13년 동안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고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후에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다 돌아와서 양식을 구하러 와서 무릎을 꿇고 또 절을 했던 현실로 일어났던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꿈을 갖고 그것을 믿고 나갈 때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늘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할 수 있고 이런 잘못된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장사꾼들은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래가지고 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동기부여를 하고 자기도 그렇게 될 것으로 그냥 허망된 꿈을 심어주고 그래서 폭삭 망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사업 수완으로 사람들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그렇게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때 능력 주시는 자가 우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그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많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이단에도 잘 빠지고 이상한 데 잘 빠집니다.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대로 다 잘 믿어가지고 믿을 수 없는 건데 그거는 안 되는 건데 될 줄로 믿고 믿으면 된다고 맹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자들이 옛날에 보면 한 남편을 사귀어서 이 남편을 믿고 남편이 유학 갔어요. 국내에서 애 키우면서 그냥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서 유학 자금 다 보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쪽에서 딴 살림 차려가지고 올 때는 가족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존재를 믿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어떤 사람이 당신은 할 수 있어, 뭐 이거는 잘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어. 그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의학계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암 환자들이 있는 가정에 또 그 암이 유전된다는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간암으로 죽었으면 또 아버지 형제 중에 간암이 걸릴 사람이 많고 그 형제 중에 누군가가 또 간암에 걸렸고 또 그 자식 때도 간암에 걸려 죽을 가능성이 많다. 이게 의학계의 보고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에 알코올 중독자가 또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의학계의 보고죠. 또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면서 때리는 것을 보고 큰 아이는 자기가 결혼해서 남편이 되면 부인을 때릴 가능성이 많다. 이게 보통적인 그러한 보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다 끊었다라고 그런 것이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믿으면 그것은 다 정리된 것입니다. 근데 공연히 아직도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 옛날을 믿는 거예요. 내가 조금 피곤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하면서 간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간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간이 나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금방 우리 할머니가 간암에 걸려서 죽었고 우리 삼촌이 간암에 걸려서 죽었고 나도 간암하고 상관이 없지 않겠구나. 나도 간이 나빠졌다. 나도 간암으로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것을 점점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런 어떤 통계, 그런 어떤 보편적인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믿을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믿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다 긍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갈 때 우리가 긍정으로 차 있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7편인데 119편인데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7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시편 119편의 내용인데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3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약속의 땅,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할 때 형통하게 되고 또 평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15회 언더우드상을 받은 건영수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1991년도에 필리핀 산지 오지에 가서 선교했던 분입니다. 수십 년째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식량이 제대로 없고 온갖 질병이 있는 곳입니다. 반정부 세력들이 날마다 들어와서 그 게릴라들이 들어와서 괴롭히는 그러한 해발 2,500m 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미전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결과는 북부 산지의 8개 지역에 54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산골에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또 반찬이라고는 소금 하나 놓고 지금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필리핀은 소금 하나 놓고 먹고 그 다음에 뭐 수도나 화장실이나 전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일생을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강도짓하던 아주 나쁜 사람이 회개하고 이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함께 선교사님에게 헌신하고 또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나와서 부부가 나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사모님이 갑자기 오른손이 안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경우 많이 있잖아요. 손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임판수로 인해서 암이 여러 곳에 번져져 진행되고 있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수술을 해도 6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년 지내서 암이 진행되고 퍼져서 결국은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가 자주 진단을 받으면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의사도 선물로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진찰을 받고 우리가 병원 치료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수술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수술하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제 수술하기 전에 기도 열심히 했죠.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큰 두 손이 나타나서 이 사모님의 머리를 안수한 겁니다. 피 묻은 손이 안수하는데 안수하는 순간 몸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팍 질렀는데 소리 지르다가 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필리핀 신학교를 세워서 2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세우고 거기에서 나온 그러한 사람들이 그 산지에 들어가서 수십 명이 목회 활동을 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모든 수고와 섬김을 마친 후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칭찬받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곧 원망하고 불평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섭섭해하지 마시고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상을 수상한 이 시점에 이제부터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힘쓸 것입니다. 박수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지를 지키며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감격해서 고백하는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나갈 때 무슨 일이든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걸로 믿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진 수고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양을 잡아서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죠. 그래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점이고 그 해답이 오늘 이제 나오는 겁니다. 바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잎사귀를 따서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햇빛이 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말라져서 또 다시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이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되기 위해서는 양이 희생해서 죽었다. 양이 피를 흘렸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피로 희생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은 그 사실을 듣고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는 양이 죽어서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동안 제사를 드릴 때 이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온 애굽 사람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설주에 임방에 바르는 집은 죽음의 신이 그것을 보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고 피가 없는 집에는 피무침이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들 그리고 첨난 새끼들을 다 죽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발랐기 때문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희생되고 그때 발란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될 능력은 믿음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김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68장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 보혈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늘 뿌려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안타까운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 현실은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안 믿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안 믿으면서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스스로 우리는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았는데도 구원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속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달라져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에 지금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는다고 하면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하나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수십 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많은 사람, 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나은 앞날이 있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민족이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절망적인 말이나 패배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절망의 말이, 낙심의 말이 합당치 않습니다. 아니, 믿는다면서 날마다 안 된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끝났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 있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 전도왕이 있는데 김남희 장로님, 신정호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순복음 경동교회 다니는 장로님입니다. 4년 동안에 1030명을 전도했던 아주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다녀서 장로가 되었는데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교인들이 자꾸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니까 좀 책임감을 느껴서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구나. 교인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표를 오직 전도라고 표를 정하고 이제 모두가 전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12월부터 이제 교회가 점점 문제가 생겨서 교인들이 빠져나가니까 위기의식을 갖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근데 전도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부부가 새벽이건 밤이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영혼도를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만나는 대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1년 동안에 100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웠는데 152명을 전도하고 전도왕 금배지를 이제 달았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서너 달 동안 선거운동을 하고 왼쪽 가슴에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들 마음보다 전도왕 배지를 가슴에 단 제 마음이 몇 배, 천 배, 몇천 배 더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은 몇만 배 더 기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년 동안에 1030명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할 때 그의 가정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의 큰아들이 결혼한 지 6년이 지냈는데도 자식이 없다가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목회를 하는데 그동안은 담임 목회를 못했는데 교회 개척을 해서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자기가 집이 없었는데 집을 장만하게 되고 65세에 은퇴를 해서 일자리가 없었는데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무조건 순종하여 전도했더니 4년 동안에 이렇게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한 영혼의 목숨 걸고 용광로처럼 뜨거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 보십시오. 누구나 전도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는,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